소원 있죠? 없습니까? 새해 소원. 삶에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있을 텐데 정말 궁금합니다. 새해 소원들이 어떨까? 그런 소원들이 연초에 기도의 제목이 되죠. 새해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각자 일어나서 대답하실 수는 없겠지만 마음속으로라도 내 소원은 이건데, 올해 내 소원은 이건데, 올해 이루고 싶은 것 하나. 우리들에게 좀 가장 필요하게 늘 부족한 게 있다면 재정, 또 염려되는 게 있다면 또 건강, 또 진로, 또 만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소원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소원이 있으셨을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한 해를 시작하실 때, 또 아니면 매일매일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나 소원은 어떤 것이었을까?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연초에 예수님한테 예수님도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 새해 소원이 뭐예요? 아니면 예수님 평생의 소원 같은 게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땅에 계실 때 과연 예수님의 새해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새해 소원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약간 놀랍게 생각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성도님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낮추어서 보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의 소원 이거 아닐까요? 저거 아닐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아마도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알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대답이잖아요. 예수님의 소원은 땡땡땡이다. 안 나오는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에 가깝게 같은 대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아마 신학자들은 거의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걸? 성경을 많이 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똑같이 예수님의 소원 이걸걸요? 거의 100%. 왜 그러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소원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딱 보면 저 사람의 소원은 저거구나. 입만 열면 돈, 입만 열면 건강, 입만 열면 학업, 입만 열면 관계, 보면 아는 거죠. 굳이 소원을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 아는 게 있죠. 말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천국이지만 바로 원래는 하나님 나라죠. 유대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쓰기를 마태가 유대 공동체한테 쓰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좀 낯설고 천국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니까 그걸 천국이라고 쓴 거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물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일날 꽃꽂이 보면서 우리 교회에 늘 꽃꽂이가 너무너무 좋은데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와보는데 꽃꽂이가 왜 양쪽이 다르지? 글자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여러분, 요게 알파고 요게 오메가입니다. 알았습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너무 또 영감 있는 꽃꽂이인데, 사역의 시작도 사역의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 생애 내내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비유를 알 거예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장사 비유, 그물 비유. 그 모든 비유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국은 마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찬양 알죠? 천국은 마치 맨날 부르잖아요. 몰랐어요? 그거.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워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꿈, 생각, 관심사,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 모두 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주님께 그럴 수는 없지만 소원을 묻는다면 주님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 소원, 내 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내 소원, 내 꿈은 바로 너희 안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본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새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기 원하세요? 제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복된 인생을 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어떻게 살면 제가 가장 복된 인생을 올 한 해 남은 인생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제가 무슨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될까요?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소원을 품고 살기 원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래, 오라나 공부 잘해라, 돈도 많이 벌어라, 교회 부흥시켜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품고 살길 원하는 그 복된 소원이 무엇일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대답 역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의 소원은 이거여야 한다. 너희가 이걸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대답을 해주셨는데 아시는 분? 그 대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건 아예 그냥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우리가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 가운데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기도해, 너 이렇게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드린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드린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매일처럼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주세요. 근데 내 기억에는 없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기억은 없어. 하지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입술은 수도 없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작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기억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한국교회 문제이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라는 이 문장이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깊이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용어의 차이는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용어를 써야 되는 거죠. 용어가 같아야 개념이 같아지는 거니까. 여러분, 2026년 새해 이제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 입술에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기도로 자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용어와 마음이 우리의 용어와 마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입술에 있었지만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시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과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온전한 인생과 능력의 길이 되는 것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자면 모든 소원을 이루는 영적인 마스터 키가 되는 것이고 맞는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이 쫓겨날 때에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수 중심, 예수 신앙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쓰여지는 도구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니 물어보면 아마 19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죽으면 가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요. 이렇게 구름 위에 있는 예쁜 성,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훗날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른들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내가 늙어서 죽으면 가는 곳이지 오늘 내가 사는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야. 지금 여기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 죽으면 천국은 내가 명확하게 알겠는데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 이건 좀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나라를 말씀하셨거든요. 갈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지금 여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먼 훗날 언젠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바로 지금 시작되었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쉽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인데 단순히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엔 변화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나눔도 있고, 우리가 오늘 보는 의와 평강과 희락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상처 입은 자를 안아주실 때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상의 하나가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생활에 적은 것부터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내가 내 고집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꾹 참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순간,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어른들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보자면,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죽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 사시는 주님이 행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움직여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바로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미워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을 선택하는 그 순간, 사랑을 선택하는 그 순간, 공의를 선택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 평안한 가정, 잘 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설교에서 들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온 민족과 세계와 열방과 온 우주와 피조물과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고 드러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그 사이를, 이미와 아직의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입술에 가장 많이 담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야 될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자체를 많이 한 적이 없지만 그의 사역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쓴 거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의식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정말 능력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와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궁금해하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 신앙생활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학교에서 친구를 만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식구를 대할 때,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대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다스리지? 내가 날 다스리나? 아니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나? 내 그분이 다스리나?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스리시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일까? 하나님이 이 시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삶이 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처럼 시작해서 점점 자라고, 누룩처럼 작게 시작한 것이 점점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역사가 특징 가운데 하나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좀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질병과 또 우리의 어떤 내적인 문제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소원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통제하거나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아와 내 욕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는 축복의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용어와 마음과 개념이 우리 안에 빨리 자리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의 소원 목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의 성공도 필요합니다. 공부도, 사업의 번창도, 교회의 부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가 올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의 진심으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